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7장 다 볼 건데 8절에서 17절까지만 읽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할게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곳을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여호와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나의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제 학창 시절 때 이거 마이크 좀만 줄여주세요. 좀만 줄여주세요. 울려가지고 학창 시절 때마다 이제 방학 때 시골 표류기를 찍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제가 이제 인천에서 거주했고 이제 시골이 서산인데 방학만 되면 2주 정도 동생하고 저를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다가 버리고 가셨어요. 그럼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네 집에서 아무것도 없는 시골에서 2주 동안 이렇게 살아야 하는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효도를 하시는구나 싶었는데 커서 보니까 둘이 놀려고 우리를 보냈다는 것을 이제 마음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시골이다 보니까 짐승이 많아요. 근데 그냥 시골도 산 밑에 있는 그런 집이 친가였는데 엄청 짐승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혹시 학교 앞에서 병아리 팔던 거 기억나나요? 팔았어요? 현진아, 너네 세대도 팔았어? 키웠어? 키워본 죽었어? 맞아요. 나도 생명을 잃었는데 저는 어떠냐면 병아리를 키웠는데 애가 잘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마음에 근심이 생긴 거예요. 얘 시골 포류기 찍기 할 때 시골에 갖다 줘야겠다. 그래서 병아리 한 8마리를 시골에 갖고 왔는데 시골에 마침 닭이 있었거든요. 근데 병아리가 진짜 일자로 쫄쫄쫄쫄 닭을 막 따라다니면서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예쁘더라고. 그래서 이제 잘 됐다 하고 이제 외할머니 댁에 잠깐 들렀다 왔는데 병아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닭은 있는데 병아리는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런가 보고 이제 봤더니 할머니가 나중에 얘기해 줬는데 산에서 족제비가 내려와서 병아리를 갈기갈기 찢고 도망갔대요. 그래, 그 정도로 이제 좀 짐승이 많은 곳인데 제가 이제 갔는데 계속 그 시골 현관문 앞에 쥐가 죽어 있는 게 계속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일까? 그러면서 어린 마음에 너무 충격을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고양이의 보은이었어요. 거기 살고 있는 고양이한테 제가 막 먹을 거 많이 줬더니 고양이 이렇게 친한 사람한테 소중한 먹이를 물어다 준다면서요. 그래서 쥐를 죽여가지고 현관문에 계속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 보고 너무 충격 먹었는데
죽은 거 보고 너무 열받아서 어이가 버리니까 다음부터 산 놈을 갖고 오라더라고요. 오니까 야, 이 좀 살아 있어. 고양이가 좀 그렇대요. 그래서 좀 제가 F잖아요. 좀 안타깝고 감동적인 거예요. 야, 나를 향한 이 고양이의 마음과 이 의지와 또 이 실천이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참 고양이랑 대화만 되면 새우깡이랑 꽃갈콘, 뭐 포테토칩 이런 거 물고 와라 하고 싶었는데 그걸 못하는 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고양이와 같이 이제 하루가 주어지면 일단 우리가 에너지가 있잖아요. 에너지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가지고 행동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그려가는 게 우리의 인생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중요하죠. 먼저 내 몸에서 에너지와 열정이 생겨야 되고, 두 번째는 나온 에너지로 무엇을 할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정은 많은데 틀린 그림, 틀린 내용을 적어버리면 오늘 야옹이처럼 자기가 원하지 않던 인생을 살게 되죠. 저한테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는데 야옹이의 의도는 그거였지만 저는 혐오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열정과 에너지가 많고 시간과 물질이 있어도 어디에 무엇에 쓰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시고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실수와 실패도 많이 했지만 다윗의 가장 좋은 점은 뭐라고 하면 바로 회개하고 말을 들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릴 때부터 훈련받아서 점차 깎여서 이제 멋있는 모습이 됐습니다.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이 다윗왕으로 하여금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와 있어요. 어릴 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사울한테 평생 쫓겨다니다가 드디어 이제 왕이 되었고, 뺏겼던 하나님의 궤도 다시 잘 갖고 오고 주변에 적이 없어요. 평화롭게 사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다 보다 이제 기특한 생각을 하나 하게 돼요. 그건 뭐냐면 자신의 성은 백향목으로 너무 아름답게 지어져 있는데 성 옆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은 천조가리로 이렇게 장막처럼 돼 있으니까, 야, 나는 대리석 바닥에 사는데 하나님은 텐트에서, A형 텐트에서 잔다고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나단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선지자한테, 하나님의 뜻을 전한 자니까, 나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하나 지어드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왕의 마음에 합한 대로 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자마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야, 다윗에게 이 말을 전해라 라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게 오늘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그 좋은 마음과 열정으로 집을 지어드리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조금 다르셨거든요. 하나님은 그 다윗의 열정에 대한 어떤 뜻을 갖고 계셨고, 그렇게 열정이지만 좀 잘못됐던 다윗에게 또 어떻게 행하시는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이제 성경 다 있으시죠? 5절 9절 한번 가보시면, 여러분 PPT를 안 띄우는 거는 여러분 성경책 보라고 안 띄우는 거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한번 가보세요. 자, 5절 9절 보니까 그냥 눈으로 읽으시면서 제 설명을 드리면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지어준다고? 야, 근데 내가 너 전에부터 이스라엘과 함께 했는데 내가 언제 너네한테 집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출애굽 때부터 지금 다윗 때까지 집이 없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었는지를 설명하세요. 그게 6절인데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과 동행하셨대요. 6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가운데에 다녔나니. 아멘.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동행하면서 집에 거하지 않았고 장막과 성막 가운데 거기 다녔다, 이제 할라크라는 단어인데 계속 돌아다니셨다는 거예요. 집에서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너희 중에 돌아다니셨다.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집과 장막은 이런 차이가 있어요. 집은 다윗이 지려고 하는 이 성전에 지어지면, 잘 보세요, 공간적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곳에만 갇혀 계시는 모양이 돼요. 1번.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그림이 좋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고 했을 때 이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기에만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면 만날 수 있는 분,
내 필요와 뜻과 마음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여 가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해 보면 하나님이 집에 계시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냐면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우리를 찾으러 오실 수 없고 우리가 원할 때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주도권이 인간이 우선이 되는 그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10계명 2계명이 뭔지 아세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인데 첫 번째는 다른 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고,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게 정확히 뭐냐면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10계명 2계명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의 물질로 환원되는 순간 사람은 그것을 도구적으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2계명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한편 장막과 성막은 어떠하냐면 공간적으로 너무 자유롭죠.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성막 옮겨가잖아요. 함께 다니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에 따라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 관계의 주도권이 철저히 하나님께 있는 모습이 됩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은 너무 좋은 의도였어요. 그죠? 또 옆에 있는 선지자가 생각해도 너무 좋은 의도였죠. 그런데 누가 봐도 진심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헌신하고 헌물했지만 그 대상이신 하나님과 뜻이 맞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 사실 이전에 하나님의 궤를 찾으러 올 때도 궤를 잘못 운반한 적이 있어요. 우리 율법책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의 궤를 무슨 짐짝처럼 수레에 끌고 오다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거든요. 궤를 갖고 오는 열정도 너무 좋은데 이제 다윗이 왕권이 잡히고 전반기에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이 두꺼운 내용은 뭐냐면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고 신앙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과 이제 관계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인데 열정을 넘은 바른 내용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첫 번째 가져갈 수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적인 이해가 없으면 그분과 기품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관계는 마치 하나님을 집에다 놓고 내가 방문하면서 찾아내듯이 내 방식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일방적인 관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쌍방 간의 교제 안에서 기품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럼 우리가 연애를 해봐도 또 친구를 새롭게 사귀어도 또 인간관계 무슨 직장 동료를 만날 때도 처음 시작은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쟤 좀 괜찮게 생겼네, 관심을 가져볼까 하는 마음, 저 사람 일 되게 잘하는 것 같다, 궁금한데 하는 마음, 또 정말 오늘 지나가는데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 이런 매력, 이런 감정에서 열정과 진심으로 관계를 우리가 시작하게 됩니다. 시작할 때 너무나 행복하고 새롭고 기뻐요. 마치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처럼.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시작한 다음에 뭘 할 거냐는 거예요. 내가 너 좋아서 친구 시작했어. 그 다음 뭐 할 거야? 하나님이 나 십자가 구원했어. 나 구원 받았어. 거듭났어. 그 다음 뭐 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죠. 기품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래서 감정을 넘어서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상대방 자체를 알고 거기에 나를 맞춰가는 일, 얘 취향에 따라서 내가 하고 안 하고 나를 절제하는 일, 이런 알미 있어야 기품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혹시 못소리 있나요? 민지야, 왜 공격당했어? 왜 그래? 아니지? 정민아, 이거 잘라줘. 자, 어쨌든 저도 이제 거의 못쏠급인데 못쏠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패를 했냐 이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처음으로 이성에 대한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을 때 처음 맛보는 이런 사랑에 대한 떨림과 정말 미칠 것 같은 이 콩닥거림에 취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상대방의 반응과 취향과 상관없이 내가 꿈꿔왔던 연애의 그림을 실현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야, 난 이 정도로 안 좋아하는데 무슨 한 300에 사귄 것처럼 나한테 다가오지? 이러면서 쓰라린 패배를 맛보게 되죠. 왜냐하면 감정이 앞서져서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그 관계에 대한 개념이 사실 경험치가 없어서 너무 서두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의 인생들을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면서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감격과 이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사랑의 감격으로 내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입니다. 마음을 열게끔 과거를 통해 하나님이 다 역사하셨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감격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돼요. 주인과 백성, 주인과 종, 왕과 백성, 아버지와 자녀, 이렇게 새로운 관계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감정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건 그건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처음 찾아왔을 때 이 감정을 느끼려고 막 울고 막 은혜롭게 하고 막 은혜가 있고 막 부흥하고 눈물 흘리는 자리를 찾아서 떠돌아다니는 유랑하는 생활이 아니라 이제 뭘 해야 돼요? 열정을 넘어서 기쁨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을 느끼기 위해 mp3의 찬양만 듣고 일주일을 사는 게 아니라 앉아서 성경책을 읽어야 되는 거죠. 또는 친구들과 교제 속에서 너가 만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거 안 하면 애기 신앙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시작해야 여러분 이제 뭐가 시작되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사는 일이 재밌어지고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감격에만 빠지면 실제 걷는 땅에서 풍성해질 수가 없어요. 기쁨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열심이 왜 무섭냐면 거룩한 열정이잖아요. 이게 너무 좋은 거지만 한편에서 나를 멈추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룩한 열정이라고 하는 건 본질적으로 나한테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르거나 하나님과 안테나가 빗맞을 수가 있어요. 지금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자신과 의도와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을 성전에 가둘 뻔했잖아요. 십계명 두 번째를 어길 뻔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할 때 나의 지식이라는 또 나의 생각이라는 나의 경험이라는 성전을 짓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탁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길 생각하면서 그렇게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앞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물론 하나님이 이거 다 기뻐하세요. 그죠? 인격적이시고 우리의 이 어린 마음, 애기 같은 열정을 다 이해하시는데 근데 그러시면서 충분히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뭐냐면 내가 나의 이런 성전을 짓고 모셨지만 하나님이 오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밖에서도 일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내용으로 열심히 했을 때에 하나님이 다르게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게 자유도를 줘야 돼요. 주는 게 아니죠. 원래 자유하신 분인데 내가 아는 교리, 내가 아는 경험,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읽었던 신앙 서적, 책, 기대, 예상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꼭 새기고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게 나쁜 게 아니야.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매일 하나님과 친밀히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을 마주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자, 감정만으로 안 된다 그랬어요. 지식만으로도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모든 뇌를 100%를 다 써갖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채워도 넘쳐요. 그래서 우린 어떤 자리가 필요하냐? 내가 스스로 매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다니고 그 다음에 그냥 사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세밀하게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기도 하고 내 상황이 맨날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다가오시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크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건 내가 매일 그 크신 하나님을 마주하는 시간을 만드는 일이에요. 주일 설교 너무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일은 내일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 내일은 또 말씀. 이렇게 해서 좀 하나님을 꼭 만나는 자리를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품으로 갈 수 있고 삶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럼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조금 비틀린 열정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야 너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은 그거 아니야 말해놓고 두 가지 약속을 주세요. 먼저 첫 번째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를 위해 세우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11절에서 13절 보시면 그냥 눈으로 보고 계시면 내가 할게요.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고 너의 씨 아들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을 통해 실제로 성전을 지으세요. 그 다음에 너의 왕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이 됩니다. 그럼 왜 하필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예수님을 보내냐면 다윗이 통치하던 이 나라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과 너무 닮아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순종의 리더십이 섰을 때에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으려고 하는 왕이 이 나라를 통치했을 때 다윗이 진짜 세계사적으로 엄청 부흥하고 겁이 없는 나라였거든요. 그런 것처럼 장차 메시아가 만드실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의 삶의 지경에서 이런 나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시를 쓰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 여러분 똑똑하니까. 아니 아까는 성전 짓지 말라고 하는 것 같더니 이번엔 왜 또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는다고 하냐? 똑같은 거 아닌가 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아까는 자 이거요. 인간인 다윗이 집을 지어주고 인간인 다윗이 하나님을 걷다 모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린다. 하나님을 모신 성전을 내가 누린다라고 하는 인간편의 시작이었다면, 이 다윗 언약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고 하나님이 그 다윗의 왕조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신앙의 방향이 반대라고 하는 것. 반대라고 하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이거 정말 잘 기억해야 돼요. 나로부터 올라가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향해 쓰는 열정도 이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가는 열정인가 아니면 그냥 나에서 나오는 열정인가. 이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다윗 언약의 두 가지 큰 축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왕조와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자녀로 하겠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오늘 새천양 배운 거랑 똑같은데 14절 15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사울과 다윗을 대조하세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인데 사울 땐 이랬어요. 사울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관계였어요. 어쩌 표현을 하면 일적인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았을 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대리 통치자 관계였을 때는. 그런데 지금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겠다는 거예요. 일적인 관계가 아니라 가족의 관계가 되겠다는 거야. 여기서 차이는 뭐냐? 너가 잘못하고 실패해도 못나도 회사 가면 바로 잘리죠? 가족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접해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너희가 잘못하고 뭐하고 뭐해도 다른 나라들을 통해 너를 혼내면서까지, 아니면 내가 사랑으로 끝까지 안으면서까지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했던 내 약속 있잖아. 내가 끝까지 잡고 목덜미 잡고 끌고 가서 만들어내 버릴 거야. 이것이 다윗의 언약.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내가 책임지고 끝까지 만들어 갈 거야. 이것이 다윗이 오늘 받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서 목사님 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난 다윗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이딴 걸 왜 읽고 자빠졌냐? 왜냐하면 이 다윗의 언약을, 다윗의 왕조해 주신 언약을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한 언약이 우리에게까지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다윗 언약 받았지만 잘 아시다시피 구약 내내 하나님 떠나가요. 그런데 다윗 언약처럼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선지자 보내고 나라 가지고 계속 치셨어요. 언약을 유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도 안 되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직접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내 삶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네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면 똑같은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주는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끝이 아니라 그거는 복음이 주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이고,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 건 복음은 너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니까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통치를 받으면 실제로 정말로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게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다윗 전하기 우리에게 온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엔 정말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열심이 들어있는 거죠. 내가 주권적으로 조건 없이 널 택해서 포기하지 않고 내가 죽기까지 해서 너를 성전 만들어 버려가지고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네 삶의 샬롬을 줄 거야. 도대체 어디까지 떠먹어 주시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큰 감격과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너 잘못했어. 그 대신 내가 약속 2개 줄게. 이제 마지막 3번째 뭐냐면, 그러면 이걸 받은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거예요. 다윗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인데 읽지는 않았어요. 읽지는 않았는데 뒤에 보면 다윗이 이 은혜로운 약속을 받고 내 잘못된 열심에도 아버지처럼 나를 토닥토닥해서 약속도 하시면서 이끌어가는 그 사랑을 받고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2가지를 해요. 과거를 먼저 돌아봐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길래 목동이 나를 불러서 왕까지 나를 세우셨습니까? 이런 과거를 돌아보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 다음 약속을 받았죠. 하나님, 그런데 지금 나를 왕 만드신 것조차 너무 큰데 오히려 이게 작다고 여기시고 나의 왕조를 세워간다는 그 미래의 약속까지 주십니까? 하면서 다윗이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말씀 준비됐나요? 우리 25절에서 27절인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제 어떻게 기도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니까 나를 향한 그 은혜의 약속을 받으니까 다윗이 원래는 하나님 어떻게 이런 데 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드릴게요? 하던 다윗이 약속을 받으니까 기도가 딱 한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충분히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마음껏 역사하기를 기도하기 시작해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마음껏 일하는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내 삶과 마음과 나의 인생의 지경에 마음껏 일하기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서 나왔던 열심을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나오는 약속과 언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다윗이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가면서 여러분, 신앙의 방향은 나의 의지와 치성과 진심으로 하나님한테 가는 것만이 맞는데 좋은데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낸 하나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내 머리 안에서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나에게 갇힌 하나님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바른 방향은 뭐냐면, 나의 이런 치성으로 다가가는, 정성으로 다가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편에서 오는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말씀하심에 따라 반응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가지만 하나님께 받기도 해야 되는 거. 기도할 때 나만 와다다다다다 하고 아멘 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정말 필요해요. 기도하고 묵상하면 내가 갖고 왔던 게 싹 정리되기 시작해요. 테트리스 맞는 것처럼. 잘해요? 정리가 차곡차곡 되면서 기름기 껴서 느끼했던 내 기도 제목이 쫙 벗겨지면서, 야, 내가 이런 미사역으로 붙여서 기도했네, 나 결국 이거 구하고 있던 거구나, 나를 드러내게 하시고 여기에 대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생각나면서 하나님의 뜻이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뜻에 올라타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닫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교제하다 보면 딱 한 가지만 딱 남아요. 뭐냐면 아유 내가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 맞추느라 순종했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틀린 것 같았는데 나 하나님 꼬본 같았는데 나 이 책 조가리에 내 인생이 갇혀버린 줄 알았는데 이것이 나에게 선이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가 남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달음이 와요. 나에게 요청했던 이 수많은 것들 짜증냈지만 선이었던 걸 깨달으면 이걸 알아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요청했던 것, 명령했던 것들이 사실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삶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과 같은 기도가 되는 거죠. 나를 향한 명령과 채찍과 징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걸 알게 되니까 이젠 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주기도문의 기도를 저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께 붙어있기 위해 애쓰는 우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실력은 내 힘으로 좋은 모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 언약 받았잖아요. 뒤에 뭐 하는지 알아요? 저번에 살폈던 밧세바 그런 사건 일으키고 하나님이 말과 마병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그런데 인구조사합니다. 인구조사가 전쟁 군사 물자를 찾고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또 그러니까 인간의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이 은혜의 언약을 받고도 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언약을 꼭 기억하시면서 3단으로 죽어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두 번째 죽어도 하나님께 올라타셔서, 세 번째 그분이 나를 향한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신앙. 이거를 뿌리에 박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럼 말씀 마칠게요. 우리 신앙이 성숙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돼요. 내용 없는 열정은 우리 아가멘 때, 또 연애 초창기 때, 또 유치원 때 하는 거죠. 그때는 하던 모든 열정이 아름다워요. 아기가 똥 싸도 예뻐요. 그죠? 여자친구가 열받게 해도 귀여워요. 아, 너에겐 이런 다른 면이 있구나. 너에겐 이런 다른 면 때문에 내가 끌린 것 같아. 그런데 깊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인격적으로 관계를 하는 게 필요한데 그것은 서로를 아는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한 가지 액션, 도전은 하나님을 아는 자리와 시간을 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만 하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자리를 꼭 가세요. 새벽 기도도 좋고 월로 하면 안 되니까 점심 먹고 점심시간에 해도 되고 자기 전에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자리를 만나서 문자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매일매일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요. 새 언약의 아름다운 위대함이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여기서 일한다는 거거든요. 이걸 누리기 위해서는 매일 새로움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일 새로움으로 들어가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끄시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넣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세밀한 손길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지경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목격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을 사모하기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장막 안에, 하나님의 전 안에 거하는 것이 나의 제일된 소원입니다 라는 마음 담아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하는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리.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함. 오직 주님의 임재를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 주님 이 고백이 나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우리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며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의 아름다운 그분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할 때마다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가사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소원을 내 인생의 한 가지 소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도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길 원하고 더 많이 주님이 나에게 다방면으로 역사하길 원하지, 내가 주님의 전 안에 있는 그 하루를 달라고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너무 많이 묵상하면서 마음이 사실 어려웠습니다. 빛나는
빛나는 애굽 같은 곳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과 단 하루만 살 수 있어라도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어디서 나왔을까 묵상하던 중에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 퓨어하고 신실하고 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니까, 세상에 어딜 가도 이거를 찾을 수 없으니까 정말 온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곁 안에 단 하루라도 거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난 세상에서 많은 화려함을 찾았지만 그곳에선 배신당하는 일뿐이고 성취에도 인해 공허할 뿐이고 뭘 가져도 불안할 뿐이었지만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사는 하루는 나에게 너무나 완전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루를 내가 갈망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저의 마음에 생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소원들을 하나님한테 하나하나 아뢰시면서 그 소원들이 결국 하나님 안에서밖에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날개 아래 완전히 덮어주셔서 나의 삶을 주님께서 완전하게 만들어가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소원들과 또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인생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내가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하다면, 내가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다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하나님 오름으로 인도한다면 나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를 따라갈 수 있어야 하지만 그 믿음 없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있었던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나의 소원으로는 주를 따라갈 수 없는 이 신앙의 괴리와 간극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 안에 사는 거룩한 한 날을 꿈꾸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때문에 완전하게 된 데이서 꿈꾸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며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아버지를 예배하고 부르짖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하심을 저희 주님이 기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찬양과 또 말씀과 많은 기도들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배우고 노래하고 고백했던 저희였습니다. 그러나 그 내가 고백했던 그 어떠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의 고백까지는 없었던, 배우고 아는 것과 내 인생의 소원의 이 괴리감 속에서, 이 간극 속에서 헤매일 수밖에 없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께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전부 드러낼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처럼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세상에 볼 수 없는 의와 평강과 희락과 기쁨과 샬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런 삶을 세상에 퍼뜨리며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영광들로 우리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물을 드림은 이런 고백을 담음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 나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갖고 예물로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예물과 함께 드린 고백을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왕이 되어 주시고 전부가 되어 주셔서 저희의 인생을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이 주의 나라를 세워가고 특별히 예물을 드린 이 손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청년들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데에 그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나의 어떠함 또 나의 생각 나의 소원 나의 목적보다 하나님의 뜻 알기를 갈망하여 주의 전에 있기를 사모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청년부 공동체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